오늘까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계속 들리죠. 사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보강동에 자영업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늘 만나면 웃으시고 또 늘 좋은 말씀만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듭니다. 아주 지독하게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자영업하는 분들은 아주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을 어디서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사람 찾아다니고 권력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또는 살려고 권력에 비위 붙어서 졸렬하게 부끄럽게 또 치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연관해서 역설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죽음과 한번 연관을 지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림이 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을 당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당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약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을 조금만 자극하면 이렇게 헷가닥 뒤집어져서 타협하고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죽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은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없습니다. 아예 마음을 비우다 못해서 마음을 지워버립니다. 딱 한 가지,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될 어떤 목적,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이 목적 이루고 난 죽는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런 사람은 어떤 감언이설로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죽기를 각오하는 것만큼 큰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히려 에너지가 있다는 이런 역설이 참 재미있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자신을 비우면서 그렇게 사셨는지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가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을 누가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결국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정신을 따라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는 말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자기는 날마다 죽는 것을 그걸 지금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 이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죽으심을 짊어지려는 사람,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죽기를 각오합시다.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맙시다. 어려워지면 그럼 어떻게 살아 앞으로 염려하지 맙시다. 만약 우리가 그런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못 살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도 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합시다. 주님까지 그동안 너무 한가롭게 살았는데, 너무 편안하게만 살았는데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어렵다면, 세상이 어려워진다면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한번 살아봅시다. 주여 살 수 있다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살아보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배짱, 신앙의 야성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죽기 싫으신가 봐요 다들. 여러분 어차피 어려울 바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봉사하겠습니다. 더 헌금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했던 사렙다 과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에게 먹을 것이 풍부했던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는가요? 아닙니다. 이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먹고 그걸로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으로 먹고 그리고 굶어 죽을 각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음식을 달라고 할 때 까짓거 어차피 죽는 거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원리예요.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아는 분이에요. 젊어서는 목회도 잘했고 중년에 다른 사역을 해보겠다고 초음파 검진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주 미국에서 그래도 그 초음파 하려면 거의 준 의사급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나이 많아서 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그걸로 이제 노후에 이제 살겠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권유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검진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그 건강을 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코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몸을 던졌어요. 지금은 한 달이면 거의 한 보름에서 한 20일을 해외로 다니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다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해외를 이렇게 다니니까 좋겠다고요?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 1등석을 타겠습니까? 비즈니스석을 타겠습니까? 이코노미석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코노미 그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그 좁은 비행기 안에요. 콕 앉아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허벅지로 피가 안 통해요. 그래서 심지어 급사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비행기 타는 게요. 몰라요. 한 번 정도는 혹시 재밌을지 모르지만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면요. 반쯤 죽습니다. 그거를 계속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숙소나 무슨 호텔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냥 선교사님들 있으시라는데 아무데나 그야말로 잠잘 수 있으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러면서 심지어 정말 한참 지난번에 한국에 오셨는데 이 옷을 갖다가 좀 되게 얇은 걸 이제 아무래도 좀 남쪽 지방 이렇게 좀 따뜻한 지방 다니시다 보니까 얇은 옷 입고 오셨어요. 근데 강추위가 몰려오니까 거기에 그냥 여름 양복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복 입고 돌아다니다가 비행기 내렸는데 이제 또 더운 지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또 땀띠 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 장성한 자녀들 그럼 이제 미국에 집이 있느냐? 집도 없어요. 다 장성한 자녀들 살고 있는데 방 하나 렌트해 갖고 자녀들도 렌트하는데 거기서 방 하나 렌트해서 방 하나 구해놓고 그냥 거기 미국 간 가서 이제 잠 자다가 또 이제 선교지로 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요 알고 보면 국제 거지예요. 국제 거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살면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한 달에 20일씩 이렇게 여기저기 그것도 한두 달이지
여러분 그걸 1년 내내 그러고 다니려면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 평생에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러고 사나 싶은데 본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것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여는 주신대요. 밥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어디 가든 뭐 밥은 굶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하시면서 정말 그 마음은 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사역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보람된 삶이지. 여러분 넓은 집에서 거기서 뭐 할 일 없어갖고 뒹굴뒹굴 이루뒹굴 저리뒹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일, 피가 뜨거워질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이 밤에 이런 결단을 합시다. 특히 내가 믿음의 장부다, 내가 믿음의 선배다, 내가 믿음의 교사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런 각오를 가집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도록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을 때 여러분 오히려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을 때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니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긴다. 여러분 혈기나지요? 또 막 어떤 때는 막 우욱하면서 혈기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음란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탐욕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왜 이러느냐? 너는 죽은 사람이야. 너는 죽었어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기를 자꾸 죽여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거기에 살아납니까? 왜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왜 그걸 왜 계속 발전시켜요? 여러분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는데 왜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켜요? 왜 보석상 앞에 가갖고 침을 꿀떡꿀떡거리면서 저 반지 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보면 명품 백 바라보면서 인터넷만 뒤지면 명품 백만 계속 보면서 야 좋다 야 좋다 하면 여러분 그게 죽은 겁니까? 그건 아주 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그런 탐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거야. 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는 덤으로 이만큼 살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을 잘해요. 저희 어머님 들으시면 마음이 좀 섬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유, 제가 51세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52세까지 또 이렇게 한 해도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53세, 아유, 이제 지금 죽어도 한 해 없을 만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았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아마 앞으로 우리 아버님이 58세인가 59세인가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 거예요. 제게 60대는 없습니다. 아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만약 60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가리울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가는 것이 여러분 더 낫지 않을까요? 좀 그런 각오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각오로 살면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 죄악에 대한 무덤덤 무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선교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는, 봉사에 대해서는, 교우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막 반짝반짝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믿음 안에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처럼 역동적인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그 에너지를 빨아당기는 그 힘이 있습니까? 자라나기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빨아당겨요. 우리가 좀 그런 새 생명을 그렇게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난 죽었다 그러고 퍽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 살아나야죠. 어린아기처럼 새 생명을 가진 자처럼 막 펄떡펄떡거리면서 살아나야죠. 여러분, 어린아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막 발버둥을 치는데요,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늙은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으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역동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생명, 죽음, 생명. 이게 역동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유혹에 대해서는 난 죽었다, 탐욕에 대해서 난 죽었다, 이게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살았다, 생명, 선행에 대해서는 생명, 예배에 대해서는 생명,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여러분 정말 죄악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나는 이것이 그 역동적으로 크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 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들다고 모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무리 힘들면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니, 죽기보다는 낫겠지요.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쉽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자살 이런 식의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죽음은 멸망을 향한 죽음이 아니요 새 생명을 향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향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원자탄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사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해 주잖아요. 자기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 비명행사한 거예요. 그럼 무슨 살 낙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 원수 같은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런 놀라운 원자탄 같은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말 죽음을 짊어진 사람의 그런 삶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읍시다. 욕심에 대하여 죽읍시다. 근심 염려에 대하여 죽읍시다. 여러분, 정말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 죽읍시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내가 살려 하다가 죽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함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설의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